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후배 목회자에게 주는 편지예요. 거기에는 교회에 주는 교훈과는 조금 또 다른 성격의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기라는 표현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모두 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고 생각하고 볼 때는 아주 많은 대부분의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해를 입는다. 자기의 영혼이 해를 받고 구원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찔렀도다라는 표현은 꿰뚫는 걸 얘기하고요. 주로 갈고리로 보시면 왜 고기, 돼지나 소나 이런 거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에 붙들려서 매여서 사는 인생 죄짓게 되고 마치 고기가 갈고리에 걸려 있듯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탐욕이 죄의 뿌리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무엇인지 우리가 욕심 같은 건데 욕심과 무엇이 또 다른 건지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볼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술램프를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지르면 진이 나오는 요술램프 있죠? 그걸 얻었습니다. 문질렀어요. 문질르면 어떻게 되죠? 퐁 하면서 램프에서 진이가 나오죠. 그 파란 그 사람 나와가지고 주인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이 사람은 평소에 생각하고 원하고 꿈꾸던 걸 얘기합니다. 많은 돈 그리고 예쁜 여자와 사귀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이가 난색을 표하면서 주인님 한 가지 소원만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소원을 얘기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돈도 원하고 예쁜 여자랑 사귀고도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식간에 빠르게 이어서 말하면 하나로 처리돼서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돈, 여자, 결혼! 예, 진이가 알겠습니다 하고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런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이런 표현하죠. 우리말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너무 돈만 밝히고 살면 어떻게 된대요? 돌아버린대잖아요. 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사용해야 되고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건데 너무 돈만 생각하고 돈에만 매달리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돈은 다스리고 사용을 해야지 돈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됩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은 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0.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돈이 나쁜가요? 아니요. 돈은 아무 죄가 없어요.
돈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수준에서 벌고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보통 수준을 넘어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7가지 죄의 씨앗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교만이었어요. 교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었죠. 두 번째 주제는요, 질투였습니다. 질투라는 말로 표현은 됐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 성경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딱 탐욕이 죄의 뿌리가 된다. 7극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 주제가 뭐예요? 7가지 죄의 씨앗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제하고 딱 맞는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울의 독창적인 표현인지 혼자만의 어떤 성령 충만해서 표현을 한 것인지 혹은 그 당시에 많이 쓰던 표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 그때쯤에 여러 다른 문헌에서도 다른 글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게 되는 악의 뿌리, 씨앗이 된다는 이 내용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7극의 주제는 탐욕, 그죠? 탐욕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슷하죠? 비슷한가, 같은가, 다른가 한번 따져봤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탐욕과 같은 것으로 놓고 우리가 나눠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탐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탐하고 욕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욕은 욕심이라는 말인 거고요. 욕구를 갖는 그런 마음인데 탐한다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좀 더 강한 욕심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욕심인데 지나치게 탐하는, 지나치는 건 너무 많은 거죠. 선이 있으면 선에 딱 멈춰야 되는데 선을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욕심인데 이 한계를 훌쩍 넘어버리면, 지나쳐 가버리면 그럼 탐욕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욕심이 너무 과해서 야, 저 사람은 좀 심하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탐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라고 이 본문에 쓴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쓴 그 원 헬라어 단어는요, 필라르귀리아라는 단어예요. 필라르귀리아. 잘 모르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철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필라서피죠. 필라서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이게 필로스 더하기 소피아예요. 그리스어 단어들은 이렇게 단어를,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을 만들어요.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게 필로스 소피아 합해서 필라서피가 되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필라르귀리아, 필로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단어가 아마 돈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다른 단어를 돈을 사랑함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원어 자체가 돈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필라소피,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덕목이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너무 좋아 라는 뜻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진지하게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적절한 것인가요? 돈을 좋아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나는 선을 넘었어. 돈에 대한 내 욕심은 선을 넘었어 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돈을 사랑함, 필라르퀴리아라고 쓴 이 단어 자체가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는 돈을 사랑함 이 말은 탐욕과 같은 말은 아니네요. 탐욕은 지나친 욕심을 얘기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사랑해서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돈을 사랑함, 물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은 이 탐욕의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놓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 지금 돈을 사랑한다고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즉 다른 것보다 돈을 최우선으로 놓고 다른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또 생각해 보면 돈을 가장 좋아하고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는 거예요. 사람 뭐 이런 것들 다 무시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결국에는요, 사람이 아닌 괴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돈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독이 되어서 중독된 것이라고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부터 15절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욕심에서 나오고 그 욕심 자체는 죄는 아닌데 욕심을 버려두고 욕심을 자라게 그냥 방치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표현이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다면 그 죄가 나를 삼켜서 사망하게 된다. 육체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망, 영혼의 사망,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혼이 생명을 잃게 되고 영생을 잃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도 망해버리는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돈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면요, 돈을 갖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 인생에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요,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희생하고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그것들은 희생시켜서 내버리고 돈을 더 사랑한다. 돈만을 추구한다.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의 마음도 무시하고 자기의 양심도 무시하고 결국에 법도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집착해서 돈을 원하고 모으고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죽게 돼요. 범죄자가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성공할 것 같은데 범죄자로, 괴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길을 갑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괴물이 되어버리고 죄인이 되고 범법자가 되는 개인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개인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망가뜨린다. 그럼 내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그죠?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세상의 책임은 없나요? 사회적인 책임.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돈이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돈이 있으면 돈이 곧 권력이 되고 돈이 있으면 돈이 돈을 낳게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는 우리들까지도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물질의 문제, 재정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도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책임은 내가 둘러보고 반성하고 생각하고 내 내면을 다지고 성장시켜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 사회의 책임, 세상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현실 참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양심 지키고 나 혼자만 믿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길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목소리 내고 그 일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는 일까지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돈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해야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또 그대로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돈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이 돈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들을 희생하셔서 구원하신 난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친구와 여러 가지 좋은 인연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요. 잘 벌어서 잘 쓰는, 잘 관리해야 될 그런 도구입니다. 탐욕의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탐욕의 짝이 있다면,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엔 이게 꼭 나타나요. 바로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인색하다는 말이 뭐예요? 뭘 인색하다고 표현할까요?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든가 조금만 하는 게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에 안 쓰든가 적게 쓰면 인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쓰는데 돈을 적게 쓰는 건 인색하다는 표현 말고 절약, 검소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은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절약과 검소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절약과 검소 그리고 인색의 차이는 뭐예요? 돈을 안 쓰고 돈을 적게 쓰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절약하고 검소한 사람은 필요 없는 데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곳에는 돈을 씁니다.
인색한 사람은요, 무조건 안 씁니다. 써야 될 때에 안 씁니다. 왜요? 아까워서 못 씁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안 쓴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약하고 검소한 사람은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은 안 써야 될 때도 안 쓰고 써야 될 때는 안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이렇게 돈을 쓰는데 물건을 사는데 조금 통이 작은 편이에요. 나중에 보면 부족하네. 좀 작은 걸 샀네. 더 좋은 거 더 많이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검소인지 인색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써야 될 때에 쓸 수 있으면 검소한 거고요. 써야 될 때에도 아까워서 못 쓰면 인색한 겁니다. 인색 얘기 왜 하고 있죠? 탐욕에 빠진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통이 작고 내가 써야 될 때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질문해 보시라는 거죠. 나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조금 검소하고 통이 작은 것 뿐인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비가 미덕인 시대죠. 물건이 싸도 너무 쌉니다. 가치로 따지면 활용도나 이런 걸로 따지면 굉장히 비싸야 될 물건들인데 너무 싸요. 너무 싸니까 지금 당장 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인도 막 합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은 쇼핑을 취미로 하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물건이 너무 많고 날마다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사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물건을 사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하죠. 검소, 절약, 아끼는 것 이런 말들이 참 안 어울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따라서 사는 우리는 돈 앞에서 말이에요. 돈을 벌게 될 때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요? 눈먼 돈이 많다고요?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마세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을 법니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벌면 어떻게 합니까? 저축합니까? 무조건 저축. 무엇을 위해서요? 돈은 사용하는 도구예요. 쓰는 도구예요. 잘 써야 합니다. 써야 될 곳에, 썼을 때 보람이 있는 곳에, 썼을 때 가치가 있는 곳, 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겠다 결정만 한다고 결단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돈을 쓰는데 잘 쓰는 일도 그냥 쉽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일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혼자서 성도님들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할 때도 같은 기도를 해요. 여러 가지 기도하죠. 건강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의 복,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기도할 때도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간구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호응을 해주세요. 아멘 소리에 또 힘이 들어갑니다. 그때 제 느낌은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재정의 문제로 고민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돈을, 물질의 축복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탐욕은 뭐예요? 선을 넘어서 지나치면 탐욕이 돼요. 그 기준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면 그건 탐욕이 될 수 있다. 목회자로서 어렵고 힘든 가정, 개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근데 삶의 태도를 보면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을 때 이분이 이걸 잘 관리하고 그걸 또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민간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복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분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물질이 풍성하고 충만해졌을 때, 그 돈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주실 때 그걸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매여서 인생을 고달프게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욕심에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무시하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돈을 벌고 쓰는데 지혜로워야 하고 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나 인격,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권 같은 게 당첨이 돼서 아주 큰 돈을 가지게 됐다. 준비가 안 됐는데 주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까 제가 기도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많건 적건 간에 주어진 물질을 복이 되게 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혹시 탐욕이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게 탐욕이 있으면 그것을 덜어내고 피워내고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내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내 인생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주셨던 그 생각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탐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 절제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